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22장 1절에서 15절까지도 지난번 21장 33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이어진 손해배상법에 관련돼서 본문 내용은 열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성도덕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1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사회정의와 복지법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봐서는 역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다른 얘기를 할 건 사실 없습니다. 또 사실 그게 맞죠. 좀 유별나게, 좀 독하게, 못되게, 잔인하게 살아와야 까짓 것입니다. 그게 그거죠. 그래서 얼마를 배를 부릴 것이고, 얼마를 모을 것이며, 얼마나 크게 만들겠습니까? 그래 와야 인생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자식들을 위해서 뭐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거 많이 모아서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그렇고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읽고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 집안에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버지가 제가 중2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 나이가 49이었죠. 49세. 그때 참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어른이라고 여겼고, 저도 그렇게 보았었고요.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죠. 원래 지금 같으면은 49 같으면은 아직 뭐 한참 때 젊은 나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보다는 뭐 일찍 이 세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87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6시에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날 10여 년을, 뭐 제가 듣기에는 치매로 인해서 병원에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쭉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지금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위에서들 뭐, 병원으로 모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젊어서는 제가 참 우리 어머님같이 이렇게 이해심이 많고 하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면서 이래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선적입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자기 어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로당, 주위에 가까운 경로당에 가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거기다 정신이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더 힘들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작은아버지도 우리 아버님이 워낙 보수적이고, 또 사실 저희 아버님이 옛날 예전 박정희 대통령 초등학교 제자였습니다. 제자였고, 관련해서 당시에 방첩대라고, 지금의 뭐 얼마 전까지는 국군 기무사라고 했죠.
원래 그 전신 부대에 이제 장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었죠.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뭐, 눈은 높아가지고 자기 성격대로 이게 잘 되는 게 없고 이러니까 이제 뭐 군대를 제대하고는 이제 뭐 제대로 취업이나 뭐 이런 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할머님이 원체 돈을 이제 많이 벌고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이제 거의 뭐 먹고 놀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집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엄청 무서운 분이시죠. 그 동네 파출소 경찰들이 벌벌 떨 정도였으니까요. 술 한잔 잡수면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누가 손댈 사람도 없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작은 집이 그 어릴 적에는 우리 집하고 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저쪽 끝쪽에, 동네 끝에. 그 작은 아버지가 또 보통이 넘었거든요. 그런 저희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어떤 후광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몸도 덩치도 작은 분이 정말 깐깐하고 참 무서운 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칠 정도로. 물론 저희들한테도 그런 냉소와 도끼를 막 가감없이 이렇게 막 내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 보면은 겁이 났어요.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작은아버지가, 집안 뭐 재산 관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조금 저한테는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쪽으로 정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 큰형하고는 이제 먼저 간 제 큰형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저하고는 이제 배다른 형제지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입장에서는 큰형 쪽에 이제 재산을 다 이제 몰아서 주는 걸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이제 제 동생, 제 바로 위에 누나, 배다른 이런 형제들은 뭐 거의 뭐 빈털터리로 이제 집안을 해서 이제 나오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제 돼버렸죠. 그런 기억들이 오래 남아 있게 마련이잖아요. 내가 뭐 그와 관련해서 이 나이 돼가지고 뭐 이빨을 파닥파닥 갈고 저 왼수들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도 참 믿는 사람으로서 좀 아닌 거고, 또 사실은 또 그게 수십 년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기억들은 있겠지만은 그 감정들이 계속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평소에는 거의 뭐 찾아뵐 일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연락이 와서 그래도 연락하는데 안 가볼 수는 없고 해서 이제 찾아뵙죠. 뵙고 또 거기 가서 또 그 작은아버지 못지않게 이제 제 사촌, 그러니까 형 종손인데 그 형이 또 이제 거의 뭐 사기 비슷하게 막 이렇게 이제 재산 관련해서 저와 어머님한테 이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형 말만 믿고 이제 도장을 다 찍어주고 이제 어머님하고 다 찍어주고 그랬죠. 그래서 거지가 되다시피 해버리는데 그 형이 이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는 내가 아는 척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냥 가만히 뭐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나 보려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만 이제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주위에 뭐 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 한참 이야기하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막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을 하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이제 흘리더라고. 근데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그 형이 과거에 했던 이 일들이 이미 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다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이다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옆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라 하면서 제발 좀 잊어달라고 하면서 우는데 그게 영 참 무게감이 없더라고요. 그냥 너무 가벼워 보이고 결국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 시간 지나니까 그 조카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걔가 시집 간다고 이제 카톡을 또 주더라고요.
결혼 날짜 뭐 이래가 이거 사진 찍은 그 카톡을 제게 주더라. 그래요. 속으로 야, 나 같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못할 건데 나한테 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자기 딸님이 결혼하는데 참석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으면 참 얼굴이 두껍거나 아니면은 참 별종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같으면은 정말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스승없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장하다부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주위를 한번 쑥 둘러봤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그래, 과거에는 무슨 짓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 당시에는 정말 원수지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기억을 오래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 부질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조카들 한테 모질게 했던 그 삼촌 오랜 동안 치매 앓다가 그 쓸쓸하게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나한테 사기를 친 집안 장손 형은 자기도 뭐 결혼을 해갖고 막 이혼을 당하고 자식이 뭐 병에 걸리고 막 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그 남들 속이고 집안 형제들을 속이고 그 빼돌리다시피 한 그 재산들 다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참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저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그래도 자기는 뭐 뻔치 좋게 나와가 저리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참 불쌍하게도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이 삶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착하게 살아라.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을 겪든 그냥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누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뺨을 탁 치고 한쪽 뺨 더 내리는데 또 한 번 더 쳐버리면 돌아버리죠.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럴 값이라도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가 허락할 수 있는 모든 걸 허락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그러려면 그래 봐라. 그러나 내가 대적하고 너를 갖다 어떻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또 최소한 그 기억들과는 상관없이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로움과 어떤 공간을 허락하시겠죠. 하나 남은 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날 장례식장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저는 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또 내가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나는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었고 간다 그러고 나올 수가 있었고 근데 저와 반대에 있던 분들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제가 좀 불쌍하게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제 반대쪽에 있었던 그 분들의 면면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래 보니까 세상은 그렇구나. 결국은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여지없이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맞다. 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 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그냥 흘러간다. 우리가 뭐 맞다 또 혹은 틀렸다 아무리 뭐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극히 작은 한 일부분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별거인 것처럼 그렇게 해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 말 맞다나 정말 공기 중에 흩뿌려진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희들.
그걸 빨리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자기가 행복한 거죠. 자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주안에서 오늘도 다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